2025년 7월 23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깨닫고 알고 혼동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다 보니까 믿음이 원인인 것처럼 혼동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믿음은 뭔가? 믿음은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정하는 내 마음의 태도입니다. 내가 믿어요. 내가 태도를 정하는 거예요. 증명이라는 것은 물리적, 계량적으로 실험을 해서 입증을 할 수 있을 때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지 구원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함,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지 못함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확인서를 발급해 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시는가? 구원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건 영어로 하면은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 영어로 하면은 참 선명하게 와닿아요. By grace through faith. 능동태 문장의 주어가 수동태로 바뀌면 그 주어 앞에다가 by를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은혜가 주도적인 거예요. By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여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믿음은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풍기를 켜면 선풍기가 돌아가죠. 그리고 전등 스위치를 켜면 전등이 켜집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전기가 그 스위치까지 흐르고 있을 때, 그래서 끊어진 전기를 스위치를 통해서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선풍기가 돌아가고 전등이 켜지는 거죠. 그 전기가 거기 흐르고 있어야 돼요. 다만 스위치에서 끊어졌어야 됩니다. 흐르는 전기가 스위치에 의해서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스위치를 켠다는 것은 그 끊어진 전기를 딱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믿어요. 그러니까는 스위치를 켜는 겁니다. 스위치를 켜는 이유는 우리가 선풍기가 돌아가고 전등이 켜질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는 여기에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 것, 이 전등이 켜지고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은 전기 때문입니다. 전기에 해당되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공급되는가? 우리가 믿을 때 공급됩니다. 스위치를 켤 때 전기가 흐릅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불이 들어오는 거야. 스위치를 켜는 행위가 전등이 켜지게 하는, 전기가 흐른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맞죠. 그러나 스위치를 갖다가 벽에다가 붙여놓고 100만 번을 켜도 거기에 전선이 연결되지 않았다면 불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전등은 켜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스위치를 켜는 그 행위와 전기가 거기에 공급되도록 전선을 깔고 송전선을 깔고 그리고 중간에 변압을 하고 발전을 하고 발전소를 지을 때 들어가는 그 많은 돈, 그리고 처음에 인류가 전기를 발견하고 발전기를 갖다 공급하고 그다음 발전기를 발전하기 위해서 석탄을 사오든지 아니면 천연가스를 사오든지 아니면 원자력으로 핵분열을 일으켜가지고 터바인을 돌리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 모든 노력과 비용을 합친 것과 내가 스위치를 켜는 요 행위, 그것과 비교하면은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죠.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전기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들어온다는 것을 믿고 스위치를 켰기 때문에 전기가 들어오지만, 전기가 공급되기까지의 그 모든 노력과 과학자들의 그 많은 노력과 거기에 들어간 비용, 그것과의 비교하면은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가 원인이에요. 구원의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효과를 나타내는가? 우리가 믿을 때입니다. 스위치를 켤 때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쫙 흘러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요것이 바로 은혜와 믿음의 관계입니다. 은혜와 믿음의 관계. 그 은혜는 뭔가? 은혜가 뭔가? 은혜를 가장 제가 쉬운 말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가장 짧은 말로요.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가장 쉬운 말로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이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왜 구원하시는가? 네가 이뻐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이뻐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뻐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그 모든 역사의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문 부호를 딱 던집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의 마지막 총정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심입니다. 부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확인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게 증명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교리를 따르죠.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무감각해졌어요. 무관심해졌어요. 여러분, 기독교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말 자체의 뜻이요, 본질적 의미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교리를 따르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우린 죽으면 천국 간다. 죽은 다음에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살아있을 때 왜 죽은 다음 얘기를 하는지 저는 그게 아리송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는요, 살아서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찾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근데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영혼이 천국 가는 걸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니까 우리가 신경 꺼도 돼요.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되고,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은 그 10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선한 사람이 남의 일 거 훔치지 않잖아요. 선한 사람이 내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지 않잖아요. 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찍은 그 표를 내 것으로 만들지 않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민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돈을 위하여, 우리 돈을 위하여, 우리 지갑을 채우려고, 그게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USAID라는 미국 원조초라는 그 돈이 조지 소로스한테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조지 소로스는 그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민주당 선거운동에 썼고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 현재 그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진실이잖아요. 여러분,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정확히 아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야. 복잡하지 않아요.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하게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에서도 선한 사람이 되어서 선하게 살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수술로 고쳐야 되는 걸 갖다가요, 그냥 좋은 밥 한 번 먹는다고요, 좋은 약 한 번 먹는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요,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은요, 우리를 갖다 완전히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그 시골의 낡은 집이요, 열심히 쓸고 닦고 해보세요. 그런다고 새 집 됩니까? 안 한 것보다 낫죠. 그러나 그런다고 새 집 됩니까? 안 돼요. 그거 완전히 다 뜯어내고요, 그냥 리모델링 하고요, 거기다 벽지 새로 바르고요, 새로 마루 깔고요, 화장실 다 뜯어내고요, 타일 새로 붙이고 변기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비새지 않게요, 지붕 완전히 새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두나미스입니다. 기도하시죠.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가르치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권능을 몰라라 하고 외면하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으로 신앙을 환원시킨 이 답답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